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방주의 문과 연관돼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려왔는데 그 옆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정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또 다른 차원에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문과 연문을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정통이라는 전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정문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연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는 정통을 중요시하고 정문의 어떤 족보를 중요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어떤 사람의 육신을 쫓는 그리고 사람의 족보를 쫓는 그런 정문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단으로 느껴져요. 듣지 않습니다. 이 귀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주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옆문, 그 옆으로 낸 그 문을 또다시 또 한층 깊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인데 우리가 일단 그 족보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족보하면 우리는 뼈대가 있다? 네, 뼈대 있다. 멸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족보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족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족보를 되게 중요시하고, 대한민국, 한국인들도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유독 대한민국의 한국인들과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족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족보를 완전히 탈피하셨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리셨어요. 그 족보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아니하는 그런 족보의 경로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자 원합니다.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의 연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족보, 신령한 족보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 반차. 참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족보 없는 멜기세덱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멜기세덱이 등장한 이때가 무엇이냐면 소돔왕과 고모라와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벨라의 소알 왕, 네 왕이 다섯 왕이죠. 다섯 왕이 그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왕이 이 다섯 왕과 교전을 치르는데 그때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조카 롯이 어디 있었어요? 소돔에 있었어요. 전쟁에 필요한 다섯 왕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종으로 이끌려가게 되고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했던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을 집에서 훈련시킨 그런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참 대단해요. 네 왕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네 왕과 싸워서 이겼던 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때 승리하고 돌아와서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살렘 왕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의 대가로 아브라함은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 10분 1을 바치게 됩니다. 11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높은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그것을 나의 때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어디에? 구약 때 인물이에요. 구약 초기 인물이고 예수님은 신약 때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때 인물인데 네가 봤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보기를 간절히 바랬다.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30대이죠. 예수님이 건늙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볼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미쳤구나. 이단 중에 진짜 이단지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들이 되게 많았고 도망다니기 바쁘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시고 도망다니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선포해놓고 도망가야 돼. 아직은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망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돌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에요. 살레망 맞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거 얘기했어요. 분명히 창세기 14장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자라 해놓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레망인데 그 살레망을 히브리어로 살레망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와, 드러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정체가 뭐냐면 의의 왕이고 살레망인데 살레망을 번역하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와, 평강의 왕이래요.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다? 3절 말씀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족보가 없는 건 당연하지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이 땅에 족보가 없으니까 태어난 날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는 시작한 날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이 땅에서 시작한 날이 없기 때문에 어미도 아비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나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는 게 반복이 되는 게 족보잖아요. 태어나서 족보, 다시 태어나서 족보. 그게 족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족보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시작했다가 이 땅에서 끝을 내는, 그것이 족보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족보의 결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족보가 없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은 족보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즉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다, 이것도 낮춰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평강의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계속 낮아져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뭐예요? 살렘과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는 거였고,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축복 받은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바쳤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쳤죠. 11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 당연히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는 그때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11조는 누굴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났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누구 건데? 다 아버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주권에 달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자체가 아버지 겁니다. 근데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내 삶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연장시키셔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또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11조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거예요. 내 시간, 나의 재능, 내 건강 다 모든 게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고 화장실 쓰레기 비우시고 또 주보 제작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화해서 신방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뜻을 위한 고민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 드리는 내 삶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다 11조예요. 또 물질로만 11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이 땅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은 그래서 족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제사장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지만 레위 족보에는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 족보가 뭐예요? 레위 족보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합니다.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제사장이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서 또 그 짓을 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원한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제사함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니까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족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고 했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게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반차가 뭐예요? 반차? 이 반차라는 말 자체가 디브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반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차례, 순서, 서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본질은 같은 계열, 같은 계통이라는 겁니다. 같은 계열, 같은 계통.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 같은 계통이라고 은근히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같은 계열, 같은 계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족보가 없다는 겁니다.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겁니다. 아비도 어미도 없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먼저 멜기세덱에 관련된 얘기를 다 꺼내놓고 이런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레위 족보, 즉 정문, 정통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문. 네, 별다른 문이에요. 완전히 구별된 또 다른 차원의 영원한 문을 얘기하실 때 그 영문을 말씀하신 건데 그 영문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반차라고 하는 디브라라는 말 자체가 나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바르. 나바르는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 영원한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반차라는 말 속에 말씀이라는 나바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왔습니까? 말씀을 쫓아오고 있잖아요. 말씀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반차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족보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족보 속에 갇혀 있죠. 그렇죠? 누가 낳고요? 뭐는 창세기 5장의 족보, 10장의 족보나 역대상의 족보나 마태복음 1장 족보나 뭐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족보입니다. 그 인간의 족보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낳고 죽고 낳고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가 아니라 원래는 뭐여야 돼요? 영원히 사는 족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헨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 하다가 누구도 이상은 하다가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족보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법통을 이은 영원한 제사장. 법통이라고 해서 해석을 했고, 표준세 번역은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현대인의 성경은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뉘앙스가 비슷하긴 한데 본질이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계열, 같은 반열에 속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어떤 거냐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도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건 누구 때문에? 각자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아니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얘기를 왜 하셨는데요? 믿지 못하니까. 야, 너희가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샘플로, 영원한 샘플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샘플로 이야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수준이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한 단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우리가 온전함,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레위기통은 왜? 레위기통의 제사자는 죽잖아요. 결국 죽는 자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인들도 죽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즉 레위기통의 아론의 반차, 죽을 수밖에 없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제가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은 별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다른, 즉 영문으로 온 제사장이라고 하신 거예요. 별다르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문이 아니에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죽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3절, 히브리서 7장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정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정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별다른, another 지파에 속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전문과 연문, 정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아닌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문, 특별한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에? 신령한 유다 지파. 예수님의 지파에 속한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 역시도 뭐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니라고 좀부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쵸? 분명히 별다른 지파인 유다 지파로 오신 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상관이 없는 지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는 원래 어떤 지파여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또 다른 영문이라는데 유다 지파는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아닌 또 다른 지파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는 영문이 있는데 지금 또 뭐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온 건 맞아. 겉으로는 역사 속에서는 유다 지파로 온 것이 많지만 원래 본질은 유다 지파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즉 죽을 수밖에 없는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되는 것. 무궁한 생명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의 능력을 쫓아온 분이다. 17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1차적이 아니라 2차적 또 3차적으로 뭔가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문들이 영문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 이상 뭔가 겹겹이 쌓여있는 비밀처럼 여겨지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누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족보가 없는 별다른 장자인 요셉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족보가 없는 별다른 장자인 요셉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런 말을 기록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요셉에 대한 그 예언을 가지고 기록한 건데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장자를 얘기하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죠.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신령한 장자는 제사장 지파인 어디 지파? 레위.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가 장자, 신령한 장자를 삼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도 아니야. 왜? 죽잖아. 그래서 신령한 명문인 유다 지파를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유다도 원래는 아니야. 누구?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누구? 요셉이 진짜 장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장자야. 요셉 몇째 아들이에요 원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진짜 장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즉 뭐냐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쵸? 그럴지라도 장자의 명분, 진짜 참 장자, 장자권, 장자의 상속권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와,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 장자권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데 마지의 권리예요. 장자의 권리, 상속의 권리. 일반적으로 그 장자의 권리는 사자보다 몇 배의 유산을 갖죠? 일반적으로 2배를 갖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장자는 영적인 장자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절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거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장자에게 준다. 장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전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전수를 시켜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장자가 누구다? 요셉이다. 와. 그럼 진짜 장자는 누구로부터? 참 장자로 인정한 요셉으로부터 메시아와 구속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야곱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나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즉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목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목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맞죠?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인 목자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요셉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예요. 어찌 보면 구약 입장에서는 분명히 레위도 이제 아니야, 유다도 아니야, 11번째인 요셉이 진짜 장자라고 하면서 그 요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구약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유다로부터 분명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3번째, 유다가 4번째, 요셉이 11번째야. 근데 레위 지파도 아니야.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측면에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는 그게 아니야. 요셉이야. 완전히 다르잖아요. 3번째 아들, 4째 아들, 11번째 아들인데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원래는 요셉으로부터 나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장자라는 거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요셉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요셉의 족보에 속한 자 맞죠? 야곱의 족보에 속한 자 맞잖아요. 11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요셉의 아빠는 누구예요? 야곱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자기 족보에서 파내버려요.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즉 애굽 땅에 이르기 전에 지금 요셉이 2 아들을 낳았죠.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거는 신령한 장자는 에브라임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내게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와,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셉아, 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내가 애굽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는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족보에 완전히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12지파 하면은 요셉 지파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후로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으면 이들 후에 내 수생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후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있을 것인데 그 너희의 자녀가 바로 내 자식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족보에는 이후에 요셉의 아들 수생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요셉을 자기 족보에서
완전히 빼버리고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족보에 야곱이 넣었습니다. 그 요셉은 족보 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족보를 파내버렸으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족보가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은 야곱의 족보에서 파냄을 당한 상태에서 이때로부터 요셉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뭘 알았을까요? 그냥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대로 해냈을 뿐이에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겨서 오른손으로 안수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요셉을 족보가 없는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서 성취가 돼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다윗 지파도 아니고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후로 요셉의 자녀가 내 소송이 된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성취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하나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구약에서도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구약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 맞죠? 근데 신약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낳았네?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족보를 다 초월해가지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은 뭐예요? 족보 없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내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없어요. 근데 동명이인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야곱과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요셉의 아들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죠. 구약에는. 그리고 또 요셉의 자손으로도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구약의 입장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르니까. 레위 있고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다윗, 유다, 11번째 아들 요셉이야.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또 요셉의 자손으로 와야 돼.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했죠. 요셉도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의 자손이기도 하고 요셉의 자손이기도 하잖아요. 완전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말도 안 되는 그 예언이 신약에서 딱 하나로 통일돼서 성취가 돼버렸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셉의 아들인 거 맞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사람들이 생각한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야.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번역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야.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는 사람들이 여기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어. 근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는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 성취됐죠?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요셉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는 그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요셉을 족보 없는 자로 만들었죠, 야곱이. 했잖아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요셉을. 근데 이 땅에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셉도 역시 어떤 뿌리를 가진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도
이 신약에서 요셉도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처럼 족보 없는 자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원래 족보 없는 자가 됐잖아요. 야곱의 족보에서 파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약에서 온 그 요셉의 족보도 요셉 역시도 원래는 족보 없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족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족보 없는 자가 요셉을 낳을 수가, 예수를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보이는 측면에서는 예수를 낳았대. 족보상으로는. 족보상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원래는 아니야.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요셉이 족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족보가 없는 자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도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아까 누가복음 3장에서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그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쭉 올라가다가 38절에 그 이상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뿌리가 그 결론이, 그 족보의 결론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족보는 낳고 죽고 반복되는 역사, 죽음의 역사지만 지금 하나님의 족보는 뭐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족보가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뿌리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려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족보, 죽음의 족보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의 눈에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니 그거밖에 인정 못해요. 근데 진짜 예수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윗의 뿌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지요. 11조 바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의 뿌리잖아요. 당연히 다윗의 뿌리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야. 너희들의 영원한 뿌리인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 세상 족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뿌리, 다윗의 뿌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그쵸? 즉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쵸? 뿌리가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어느 분의 다윗의 자손인가 아니면 다윗의 뿌리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손인가? 예,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뿌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더더욱 약속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말씀의 반차를 쫓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름 불러 주셔서 새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게 하셔서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평강의 왕이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영생의 열매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요셉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족보 없는 자, 영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